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데살 편지치고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짧죠. 그러나 편지치고는 좀 길어요. 우리 오늘날의 편지치고는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려움 중에 한 3주밖에는 회당에서 정식으로 가르치지 못했고 그러나 뭐 조금 가르쳤는지 뭐 플러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곧 거기서 밤에 도망가야만 되는 아주 절박한 그 지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많이 못 전했겠죠. 물론 날마다 하긴 했겠지만 그런데 그리고 떠나왔는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셋이서 다니다가 혼자만 우선 쫓겨왔어요. 위험한 사람만 먼저 쫓겨온 거죠. 그 나머지 두 사람은 남겨놓고 왔어요. 남겨놓고 아덴으로 왔는데 아테네로 왔어요.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둘이 내려왔어. 근데 너무 걱정이 돼서 뭐 다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어요. 야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봐라.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한참 만에 고린도로 디모데가 왔어요. 왔는데 스승님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기는 하는데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막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별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여기고 있고 그럼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남 섬기고 나누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본이 되고 있다는데 그 본 되는 것이 막 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났다. 뭐 좀 과장법 썼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너희 너무 잘해서 고맙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면 분명히 오시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까지 했는데 그래서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다시 또 소식이 돌려오는데 잘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는 더 말세가 되면서 주님이 곧 오셨나봐 아니면 오신 것 같아. 이단들이 이미 왔다고도 했어요. 근데 오셨는데 영으로 왔다. 그래서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이미 왔다.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펜을 들은 것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후서에서는 앞에 잠깐만 인사만 하고는 막 칭찬을 많이 못해요. 빨리 써야 될 일이 좀 전서보다는 격앙이 돼 있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않냐? 아니라고 했지 않냐?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너희들아 아무나 믿지 마라. 여기다 저기다 좀 믿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아이고 어차피 주님 며칠 있으면 오실 건데 아니면 몇 달 있다 오실 건데 뭐라 일하고 열심히 그러냐. 그냥 먹고 마시자. 막 일이고 게으른 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더 수고해야 돼요. 그 사람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쭉 3장 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향하다. 오늘 제목을 말하냐면 선하게 살라 그랬더니 선하다는 건 뭐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선과 악 있죠. 선악과처럼 선과 악을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선이고 그와 반대된 건 악이에요. 그런데 선하게 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오늘 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을 한번 1장 앞에 가볼게요. 1장 3절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예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도 칭찬부터 시작을 하죠. 믿음이 서로 자라고 있더라는 거 그동안 더 많이 자랐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남 돕고 이런 걸 잘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또 그러면서도 핍박을 견디고 있어. 핍박을 이렇게 공동체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이 혼자면 견디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걸 잘 견디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6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에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 고난 받는 거다.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다. 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많은데 여러분 나왔어요. 피곤하고 졸린 사람도 잠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이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는 거 그거 참 잘하고 있다. 왜 잘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당연한데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바꾸시고 너희들을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환난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서 우리는 지금은 엄청 환난을 받는데 우리의 그 환난의 결과는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면 영원히 가장 좋은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일 17번째 된 거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뭐냐면 나 이제 할 일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이뤄놔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쉼이 좋다 할 만큼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때 누리는 게 안식인데 우리가 지금은 핍박당하고 그런 게 하지만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우리를 핍박한 그들은 그만큼 그 이상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막 공의, 정의를 엄청 외칩니다. 근데 왜 그래요? 다른 건 다 부패해도 재판은 바르게 해야 돼. 그래야 그나마 마지막 보루로 누군가가 국민이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그걸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근데 오늘날 왜 자꾸 서로 막 싸우는 이유가 뭐래요? 왜 그래요? 내로남불이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잣대를 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빨간불이 건넜으면 무조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이 공정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공정하고 누구한테는 공정하지 않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대는 사람, 그대로 막 법대로 하는 사람은 되게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취약계층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탄력있게 쥐들 멋대로 하는 건 뭐예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한 사람에게는 핍박대로 갈 것이고 받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우리는 어떡하냐?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 90절 쭉 보면 얼마나 그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여기서 소원이 또 나오잖아요. 선하게 사는 것은 아까처럼 착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힘내라 힘내라 그런 거죠. 막 힘든 사람한테 그냥 야단치면 안 되냐. 그것도 못 참냐 그것도 못 참냐 그러면 안 돼. 막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낳고 막 애쓰는 사람들한테는 옆에 있는 남편들이 막 머리를 쫓기고 그래요. 그래도 왜 이래 이렇게 안 해. 왜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알았어 막 그래줘야 돼. 애 낳을 때까지. 그것도 못 참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근데 잘 견디고 있어. 2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2장은 그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이 와서 심판하실 때에 그거에 대한 예언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 정보가 이제 새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왔다 뭐 그러면서 편지도 이거 바울이 보낸 편지래. 아닌데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미 주님이 재림했대. 막 이런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3절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제사 날짜 이런 거 막 바꿔가면서 예배 날짜 절기를 바꿔가면서 자기가 신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보 한번 볼게요. 주보 한번 봅시다. 주보 두 번째부터 볼게요.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 번째.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은 여기도 이제 2장에 그게 시작돼.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오시긴 오시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그 아래 박아보면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믿지 말라. 또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잖아요.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막 그냥 그런 사람이 많았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근데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 아래 데살로니가 보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때는 임박했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는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징조가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는 안다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취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올지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아주 모르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희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는 거야. 마치 우리 그 바울이 어린애 임신한 사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애가 처음엔 배가 잘 안 아파요. 또 몇 개월 될 때까지는 낳기 전까지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잖아요. 처음엔 몰라. 근데 조금씩 불러오면서 나중에 증조를 알아. 나중에 날 때쯤 됐다 싶을 때도 진통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거든요. 진통이 왔다가 좀 빨리 왔다가 그러면 때가 됐구나를 아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지만 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도. 그러면서 맨 끝에 거 데살로니가서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나 분명히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우리가 심판은 주님 재림 오실 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에겐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의 날이지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좋은 날이에요. 오신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갈 때 내가 선물 사가지고 올게 그리고 갔어. 근데 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못해서 부모님이 없는 동안에 뭐 깨부시고 잘못했어.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온다는 날 얼마나 무서워. 큰일 났다. 그것부터 그냥
어떻게 맞으면 어떻게 할까 이분이부터 할거든. 그런데 아무리 없이 막 오히려 부모님 오시기 전날 청소해놓고 막 쓰레기 치워놓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엄마가 들어오면 막 칭찬할 걸 기대하잖아. 그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장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대하여서 예언의 날이 쭉 나오는데 아까 그런 대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5절, 6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니. 여기서부터 조금 말이 어렵게 시작돼요. 이제 이미 어둠의 세력은 있는데 지금 반짝하고 못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가 붙잡고 있다. 그들 세력도 있겠죠. 그들 세력 중에서도 또 거기도 대장이 있고 쫄병 있어요. 귀신 세계에도. 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 7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자. 보세요. 불법의 비밀은 사탄이잖아요. 그들도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근데 마지막 때 그때는 정말로 그들이 더 세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뭘로? 불로 그냥 확 없애버리고 강림하신다. 그 입의 기운에 그를 죽인다는 입으로 예수님의 입이 말씀으로 주는 거죠. 말씀으로 죽이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사탄들이 그 마지막 때 어느 정도냐? 기적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적 일으킨다고 무조건 하나님인가 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요.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시작. 그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데 왜 그냥 두냐.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게 이미 미혹돼서 내비둔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알면서도 대적하고 이러기 때문에 심판받게 내비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이 그거예요.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들은 아니다. 그 미리 알려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거기 있을 때도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고 아직은 재림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가 3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림을 앞에 둔 우리들이 이제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고 있어요. 세성경은 337페이지에. 3장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퍼져나가. 제가 우리 아까 시편 주보에 맨 위에 썼죠. 맨 위에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말씀을 보냈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속히 달려. 말씀의 능력이 우리는 전해주면 꼭 그것만 있을 수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이 빨리 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말씀이 달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말씀이 달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을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전해주면 속히 달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은 누구나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믿음도 아무리 좋은 선물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겠어요? 근데 뭐 하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6절 한번 보겠어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계를 위해 행하고 누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가르쳐준 전통 오늘날로 보면 성경인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바르게 가르쳐줬고 주님이 재림하실 건 분명하지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상적인 삶을 살아라.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막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띵까띵까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누군가 그렇게 살면 누군가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스피노자가 그랬어요. 스피노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살 건 살아야 되는 거. 바로 이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래. 우리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사례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안 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왜 일했는지 아냐?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랬다. 너희들에게 민폐 안 끼치려고 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옆에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리 간 거잖아요.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아까는 3주였잖아요. 길어봐서 조금 몇 달 되겠죠. 그동안에 빌립보에서 2번이나 생활비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빌립보 교인과는 그만큼 친근했어.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받아도 되지만 신세 안 지기 위해서 그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보내준 돈으로 지내면서도 데살로니카에서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받을 수도 있었다. 받을 권리가 있다. 성경이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 일하는 소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입을 막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 왜? 너에게 본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 그 유명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 말 많이 했거든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정확히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이 했는데. 그럼 말해요. 맞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먹어? 먹는 것도 쉬어야지.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문제만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때도 있다는 거야. 아주 말도 바울은 잘해요. 재밌게. 야 일을 하랬지 누가 문제 만들고 다니느냐. 일하는 사람은 다니면서 그럴 거 아니야. 뭐로 일해요. 응? 주님 곧 오신다는데 이러고 일하는 사람까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문제만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냥 그리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이게 애들한테도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신앙도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깐에는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재림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재림을 내가 해석하는 거야.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거 뭐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인지래요. 그래서 원래는 기도할 때 무슨 교회 내에서는 회의할 때 주여 의장을 놓고 제 생각엔요. 제 생각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은 하려면 안 해야 돼 원래. 주님이 감동을 줬으면 모를까? 제 생각에는 형은 다 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이게 회의가 안 되잖아.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13절 그 유명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 아까 주보의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는 그까지 나와 있어.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는 낙심하지 말라까지만 했지만 갈라디아서에는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만 안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고 거둬진다는 거야.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지. 태연이 같은 애들이 그냥 뭐 나 총 달라고 막 그냥 태연이 같은 어린 애들이 나 총 줘, 나 총 좋아해, 총 좋아해. 지금은 주면 안 돼. 이 다음에 커서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간다든지 때가 돼야죠. 안 돼. 때가 되면. 근데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뭐 갔다가 나가서 전도 온다고 큰박 사람들이 뭐 전도돼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 그분이 어디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있든지 어디 사냐 그래서 어디쯤 산다고 가까운 데 나가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다 보면 언젠가 그건 하나님의 복이죠. 그 사람도 언젠가 생각날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안 믿어요 그랬는데 몇 번 더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랑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해요. 14절에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강하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편지 써보낸 대로 살지 않거든. 맞지 않아. 그 말 틀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뭐래? 사귀지도 말래. 만나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사귀지 말래. 그리고 뭐라 그래?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망신을 주라는 거예요. 망신을 줘서 그렇게 해서라도 왜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사귀지도 말고 대면하지 말고 망신을 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래야 그 영혼만이라도 건진다 얘기죠. 그러나 15절 이렇게 해요.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너면 영혼은 살려야 되니까 원수같이 다시는 안 보죠. 왼수 같은 이렇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랑으로. 그건 아니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절대로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동등한 자세로 형제같이 하라는 얘기는 동등한 자세로 하라는 거죠. 동등한 자세.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뭐냐면 그래 주님 반드시 오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바울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대에 다 올 줄 알았어요. 곧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안 올 줄 알았으면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거야. 주님이 딱 오신다고 던져만 놓고까지 언제 온다는 걸 절대 말해.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런 징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야. 그 이단이 나오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또 이렇게 뭔가 어려워지면 막 재림의 그런 바람이 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막 성도들이 막 정신 차리고 그냥 주님 재림 온다는 줄 알고 그냥 우리 담배 전도사님 어릴 때 그냥 막 기도원이고 막 달렸어. 그냥 주님 오신다니까 금방 오시는 줄 알고. 그때는 막 거기다 매달려야 돼. 주님 오셨을 때 나 모른다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서 또 뭐가 유행해요? 막 내가 본 천국, 천국에서 돌아 이런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막 천국과 지옥 이런 테이프가 막 돌아다녀 막. 그게 인기가 엄청 좋아. 지옥 안 가니까. 그 박영문인가 그분이 그 양반 아버지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봤는데 지옥에 가니까 아버지가 불행해야 돼. 이런 걸 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 아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게 엄청 간증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봤다고 했고 꿈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엄청 다녔어. 그땐 막 경각심이 심해. 근데 요새는 왜 주님이 오시는 건지 말 건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나태해져. 이제 다시 한번 바람이 불 거야. 왜냐면 말씀 중심해요. 말씀 중심하면 냉랭해요. 그럴 땐 또 막 성령 이러면 안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면 막 뜨겁게 막 쥐어쥐어 할 때가 있어. 그럼 다시 이게 너무 이러는 거 아니야? 좀 말씀으로 가야지. 이게 불곡을 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반적인 모든 삶을 평범한 일반적인 삶을 성실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면서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